할렐루야. 아멘. 금요 세미나에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금요 세미나는 우리 아까 찬양 단장님이 그 다음 주까지 하는데 7월 첫째 주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장례문화 세미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장례 예식 가운데 여전히 일본의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장례 문화가 의외로 많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문화적으로 완전히 대박해서 지금 이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 새로운 장례 문화를, 기독교적인 장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2시간 동안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뭐 이렇게 설교보다는 이제 한 학기를 마감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짧게 말씀 나누고 함께 이렇게 우리 라마나 이웃과 작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상반기 사역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서로 고백해 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이 계셔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들 속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죄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단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단이 그걸 틈타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다가 외부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그 방해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겨나갔는데 오늘 문제는 내부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서 이 성벽 건축이 중단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는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문제는 나타납니다. 오늘 왜 제목을 보여주다 갑자기 일로 넘어갔을까?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오늘 이 본문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크리스천에게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나타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정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맞이하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맞이하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가며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멘.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양의 현장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팀을 비전 트립을 갔던 전도팀들도 비가 와서 저 팀은 그래도 좀 교회랑 끼고 갔지만 한 팀은 아까 3명은 안 된다고 그럴 때 3명 간 팀도 있어요. 3명 간 팀도 너무너무 잘 비전 트립을 했는데 새벽 5시 반부터 그 풀뽑기 그 팀은 한 팀은 새벽 5시 반부터 풀뽑기를 한다는데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학교 때 풀뽑기 하루 종일 해봐요. 사람 죽지. 일 안 하던 사람이 아무리 전도 갔지만 이 사람들 다 죽여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통 걱정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갑자기 날씨를 보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소식까지 있어요. 막 내 마음에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 비까지 오면 전도도 못하고 사람들이 안 나올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자를 받았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문자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고 걱정이 돼서 문자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새벽 5시반부터 나가가지고 김을 매는 풀 뽑고 막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막 풀 뽑는 사진을 풀 뽑고 그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 많이 안 하고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따라합시다. 문제가 축복이구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진짜구나.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비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밭으로 못 나가고 다 마을회관으로 다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혼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런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근심을 합니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것만 같습니다. 문제가 나를 정말 저 나락으로 끄집어 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이 문제를 밟고 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만난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문제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경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 많죠. 예수 믿었음에도 사역함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비가 오냐고요? 왜 불꽃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래서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자주 이걸 놓치는 거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고 문제를 염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근심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를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염려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고통하느라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염려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도역자들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내시고 축복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1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그들의 아내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아내와 함께. 성경에 데모가 일어나는데 아내와 함께 데모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내와 함께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르짖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 크게라는 단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부르짖는 것 이상으로 크게 부르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부르짖었다. 여자들이 이 데모에 동참해서 아내들이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었다는 건 여자들이 부르짖을 때 특징은 첫 번째가 돈 문제입니다. 아, 예. 먹고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의 식구들을. 남자들은 그냥 벌어다 주고 저기 하지만 여자들은 당장 이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이거든요. 여성들이.
남자들은 좀 이상적이고, 예.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실제적이면 재미없고, 너무 이상적이면 좀 그렇고. 어쨌든 여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자식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식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여자들이 나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망하는 소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보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흥부처럼 가난한데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난하니까 자식들 다 먹여 살리진 못하고 애들이 저기 하니까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막 가서 우리 애 좀 막 이러면서 구걸하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가난해가지고 구걸하고 사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막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이에요. 3절 봅니다.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네, 여기 중요한 건 저당 잡히고 이 말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부자들은 창고에 쌓아둔 게 많잖아요. 그 쌓아둔 거 가지고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집 꾸리고 자기 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니까 창고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돈을 가지고서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부자들이 싼값으로 이것을 저당 잡고는 고리 대금을 그냥 갖다가 써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저당 잡힌 집이 날아가 버려. 이런 아픔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네. 흉년이면 요번 7, 8월에 우리나라에서 뭐 전기요금 10,000원씩 깎아준다고 그러대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 흉년에 힘들면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 흉년이 드는데, 그 큰 나라를 움직이는 페르시아가 거기까지 신경 쓰겠어요? 이 총독이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총독이 느헤미야도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성벽 건축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세금 내는 거 그냥 당연히 거치는 줄 알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세금 내는데 어떻게 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빚을 내서 고리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금 안 내면 잡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집과 땅을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흉년 만나서 자기 집이 저당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지경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번째, 흉년에 세금 낼 돈이 없어 빚을 내서 세금 냈는데 이 빚이 고리라 이 이자가 불어나는데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되고 막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벌써.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망하는 그 원망의 핵심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다 빼앗기는데 눈 뜨고 뺏기는 거예요. 고리대금에 눈 뜨고 자기 밭인데 자기 밭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자기 집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 힘이 없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럴 때 이게 지금 성벽을 건축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리대금을 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형제들이에요. 유대지파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말 분노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일어난 이유는 이렇게 뺏어가는 놈들이 누구냐 아닌가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이 기회가 돈 벌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니네 자녀가 중요하다면 우리 자녀도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학권을 이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은데 니들 잘 먹고 살려고 우리 자식들 노예로 팔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근데 우리는 하소연 할 데가 없고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돈 있는 놈들이 유전? 무죄. 고위 변호사들을 갖다가 다 써가지고서 이 재판을 해도 안 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이렇게 돼버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성벽을 짓다 말고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 정도 갈등이 일어났으니 성벽 중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야 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오늘 내 축복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도대체 여기에 이 문제가 어떤 축복인가?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다 함께 모여서 성벽을 중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으로는 그놈들이 같이 있으면서 재산을 뺏고 남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한 부자가 말이에요. 성도들 그렇게 막 노예 생활 시키면서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고상하게 그러고 찬양하고 뒤에 있는 성도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문제가 오늘 느헤미야 성벽 건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공격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 마귀는 죽어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패배시킬 수는 없지만 영적 전쟁에서 내려가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패배시킬 수는 없지만 전쟁에서 내려가게는 할 수 있다. 전쟁에서 다 내려가면 패배해요 안 해요? 패배하지. 사단이 패배시킬 수는 없지만 사단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갈등을 조장해서 이런 문제를 조장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들을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 문제가 축복이 됨을 믿을 때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승리는 목사님 겁니다. 사단은 외부로 문제를 일으키고 내부에서 이런 심각한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다 찢어지게 만들어 놓는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지도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건가?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여인들까지 와서 데모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각을 하면서 막 오직 그거 하나 생각하고 막 달려가서 외부의 문제 앞에 막 이들을 보호하며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아니 그런 거예요. 내부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몰랐어요. 성벽만 건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했어요. 느헤미야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은 들춰내시며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이 서 있을 때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려고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느헤미야는 성벽만 건축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몰랐어요. 그 내부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깨져 있는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 문제를 드러내서 이 문제를 치유하시며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신앙의 건축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정말 크리스천다운 이 문제 해결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을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법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뭐하고? 듣고. 문제가 축복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이런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내가 만든 문제 아니야. 전임 지도자의 문제야. 요즘 그러고 계시죠? 네. 전부 전임 겁니다. 모든 문제는 전임 거고 잘된 일은 다 내 겁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는 아닙니다. 문제가 축복이기에 전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기쁨으로 문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문제를 맞이하는 그 자세,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경청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원망 이유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경청합니다. 지금 빨리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왕과 공사기간을 약속하고 왔는데 이렇게 시간 허비하면 안 되는데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두려움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잡이다. 네, 이걸 믿기에 겸허하게 시간이 늦어진다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 온다 생각하고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경청해 가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를 이 느헤미야가 듣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한 일 아니잖아, 성벽 건축 마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러지 않고 겸허하게 백성들의 외침을 그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듣는 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딸이, 제가 딸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왜 웃으세요? 우리 딸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서울 이렇게 연극 하는 데 많고 하는 데가 무슨 동이죠? 네, 동성애. 그쪽에 이제 이제 합격이 돼서 그쪽에 대학로 그쪽에 이제 한 달 반 정도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철 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그쪽 가서 살면 안 되냐고, 집을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 앞에 제가 팡 돌아버렸어요. 얘가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이런 문제로 나가면 나중에 직장, 정말 정식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되면 그때는 집에서 살까. 그래서 이 딸이 나간다는 문제 앞에 제가 이제 이 딸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저한테 들려진 건, 따라합시다, 나 집 나갈래. 이렇게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열 받아가지고 못 나갔다. 제 딸은 또 울고, 왜 아빠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기는 왜 못 알아듣나. 따라합시다, 경청하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듣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게 비판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거를 정말 이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통치해 주실 거니까. 아멘. 우리가 다스릴 수 없잖아요. 주님이 결론의 통치를 주님이 하실 걸 믿기에 겸허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새벽 1시에 우리 딸하고 올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대로 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12시에 딸을 불러다가 12시부터 다시 2차 전쟁을 또 그랬어요. 제가 2차 전쟁을 보면서 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얘기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처음에 화만 냈냐고. 내 속으로 사랑하니까 그렇지 뭐. 근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경청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하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맡아서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여기서 꼭 해야 될 첫 번째 문제 해결법의 출발점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청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공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하늘 지도자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3사람 이상씩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하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열받아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두 번째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은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두 번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크게 노하였으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천천히 그 얘기를 충분히 경청합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막 그 속에서 막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감해주자. 공감.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들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니들은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어. 이 공감력을 잃어버리면, 주의 종이 공감력을 잃어버리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공감. 같이 느껴줘야 돼요. 같이. 느껴줄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느껴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막 화를 내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게 느낌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 아픔에 저희가 우리 라마라이씨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 심각한 거죠. 판단만 하고 있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마치 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오라고 그러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정말 크리스천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문제아리를 할 때 첫 번째는 그들을 경청하고 두 번째는 그 일에 함께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깊이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또 한마디 더 할 필요 없어요. 공감해 주면 돼요. 그들의 편에 서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의 감정 속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데모하지는 않았어. 같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 같이 데모하자 뭐 이러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데모하지는 않아요.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의 가장 핵심은 기도 브레이크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거의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멈춰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는 겸손히 기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해요. 거기서 막 더 빨리 달리려고 여러분이 흥분할 이유 없어요. 겸손히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그 다음 기도 브레이크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괜히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안 할 걸 괜히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오늘 그런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 그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괜히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괜히 내가 그때 안 받았어야 되는데 괜히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왜 나만 힘들고 뭐 이딴 소리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너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이 문제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열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브레이크 멈춰야 돼요. 아무리 성벽 건축이 중요해도 바빠도 멈춰서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멈춰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기도 브레이크. 기도 브레이크. 오늘 기도 브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바쁘게만 막 목표만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켜서 저기 할 때 꼭 생각해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가 공감해 줘야 돼요. 세 번째가 경청 듣고 먼저가 사람이에요. 먼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법이에요. 이거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문제가 일어난 것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승리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지 문제 때문에 너 쓰러지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경청하고 공감했다면 아직 경청해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기도 브레이크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브레이크를 어떻게 쓰냐면 이 기도하면서 우리 딸을 짓밟아요. 제가. 그죠? 죽어도 못 나가 너는. 내 손을 빠져나가면 넌 죽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하다가 성도들 막 빠져나가면 여기 건축하다 빠져나가는 이 3대가 멸할 거야. 이런 소리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청과 공감을 잃어버린 기도는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경청과 공감 이후에 기도 브레이크를 써라. 네.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할게요. 화장실이 생각나시면 그냥 갔다 오시고 저도 이제 뭐 할 만큼 해가지고 강석인 사장이라는 분이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자기가 부린 사람에 의해서 잘렸어요. 자기가 한 사람이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이사가 돼버리고 이 사람을 잘라버리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야 되나 막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차에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주님 안에 계시면 오늘의 이 문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계시면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소중한 일이 됩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제가 신우회 섬길 때인데 그 신우회 대표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집에 셋째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밝혀지지 않은 아들. 저한테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는 그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 제목도 안 내놓은 아들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셋째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아들이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오늘 그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해줘야 돼.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면 이게 점쟁이도 아니고 틀리면 어떡해요. 심각하잖아요. 이거 틀리면 이거 졸지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이게 그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제가 사장님 그 셋째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오늘 일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급하셔도 오늘 그 아들을 좀 만나셔야 되겠다고. 아들 어딨냐고 했더니 아들이 대전에 카이스트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카이스트 하니까 오 그러죠? 이 집은 다 1등만 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가 다 1등만 했는데 얘는 1등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도 안 올린 거야. 상처를 입은 아이예요. 근데 대전 카이스트를 들어가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얘만 카이스트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좋아 보이지만 그 집에서는 이게 이제 저 지방대학 간 거예요. 얘가. 네,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놀랍게 그날 이 강석인 사장이 그날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자살하려고 기숙사에서 자살하려고 수업 시간인데 수업에도 안 가고 기숙사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놀랍죠. 네. 그 아들을 살리라고 그 가정을 치유하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열등감의 상처 그 첫째와 둘째만 챙기고 막내는 챙기지도 않고 기도 제목도 안 올리는 이 아픔을 아들이 고스란히 안고 정말 그 절망감에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 사장님이 그 사장으로서 잘리는 그 문제의 현장에서 이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 이걸 쥐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해도 우리는 다 쥐고 하거든요. 네.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하게 해주세요. 이거 꼭 우리 딸 못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네.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내려놔지고 사람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설 때 기도 브레이크 내 모든 계획을 겸손하게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기도 브레이크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브레이크. 네.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기도 브레이크가 있을 때 크리스천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브레이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해결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가 해결하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자 먼저 뭘 했어요? 먼저 지도자들을 꾸짖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동료들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을 그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저당 잡았던 그거 다시 돌려줍시다. 이런 얘기를 그 귀족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만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그 동류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부름받은 것은 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를 이루는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짓밟고 한 사람을 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가진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가진 사람이 다 죄인이고 전부 못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가 못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부자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꾸짖으며 그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한쪽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성벽만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진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기도 브레이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부자들 문제를 일으켰던 이 권력자들을 따로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따라합시다. 대회를 열고. 이건 이제 전체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만나서 꾸짖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회를 열고 이 사람들 대회를 열어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어떻게 했죠? 부자들이 이미 회개했잖아.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했잖아요. 인정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대회를 열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문제를 인정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격려받고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저 잘못된 놈 그 사람 죽이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승리자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닙니다. 둘 다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들만 곤란해서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크리스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이제 네 번째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법 윈윈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윈윈하자. 모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쪽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방법이 크리스천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둘 다를 살려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감당했고 그 감당을 통해서 이 둘 다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준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에게 공경했으니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의 감정과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법 5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의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에 따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말씀은 경제 논리로 땅의 논리로 소탐대시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작은 걸 얻으려다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얻으려다가 하늘의 축복을 놓쳐가는 이 소탐대 시대 안타까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 해결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방법, 그들에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준한 결론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이렇게 하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딱 빼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따라가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2절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그 다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의 위대함입니다. 정말 기도의 브레이크를 써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다 살려낼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다갈 때, 그리고 그 방법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정말 도저히 성벽 건축이 완성될 수 없는 곳에 성벽 건축을 더 빨리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따라합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가난한 자들만 아멘한 게 아니에요. 부사들도 다 아멘한 거예요. 부사와 가난한 자가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보세요. 이전에 성벽을 건축할 때는요, 부자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가난한 자는 뒤에서 배가 아픕니다. 저 인간들 우리 다 뺏어먹고 저렇게 성벽 건축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척 하는 거 보면 막 이 천불이 일어났었는데, 이날 이후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일할 때 어땠을까요? 예? 일이 더 잘 됐을까요? 네. 훨씬 빨라집니다. 늦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 속에 어떤 통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우리 딸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우리 딸을 내가 힘이 내가 아직은 세니까 못 나가! 그런다고 못 나가겠냐고. 그러면 치실 거면서. 다 집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